우연히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한 성도를 이렇게 제자훈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제가 만난 분은 아니고 제가 우리 옆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보통 이제 제자훈련을 신청하면 왜 지원하셨냐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친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하고 이제 자기 친구하고 같은 시기에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됐는데 자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삶도 바쁘고 또 어렵고 해서 그냥 고만고만 예배만 참석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크게 여전히 어렵고 변동이 없지만 차이점은요. 그 사이에 훈련받고 순장으로 섬기고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딱 보니까 느낌이 알겠더래요. 자기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 안에 이 거룩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목사님 저 꼭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저 훈련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 특세 전에는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나중에 이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이 시작했던 거구나. 처음부터 대단한 소유자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점점 만들어 가셨던 거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가 오지 않게 한 이 엘리야를 보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도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었고 엘리야도 시작할 때가 있었고 엘리야도 믿음이 성장했던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엘리야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두려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처음 이렇게 전할 때 엘리야는 정말 그때 아무 배경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촌부 엘리야.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요 아직 하나님 잘 모를 때예요. 그냥 말씀에 내 이름은 엘리야야. 나는 내 이름대로 선포할 거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시죠. 그가 하나 믿고 선포한 거지 어떤 능력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는데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를 먹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물고 오는 까마귀를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어렴풋이 알았던 그 신앙이 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쩌면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 모르고 시작했을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요.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정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요. 그래서 정상 같아 보여가지고 이쯤이면 이제 끝났나 그랬더니 또 다른 봉우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또 올라갑니다. 이쯤이면 끝났을까? 근데 또 새로운 봉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포기하고픈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계속 가죠. 또 전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8부 능선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울 때도 비슷한 느낌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체기가 올 때가 있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맨날 기본기 한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실망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때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 시간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고비를 넘기면, 야, 이게 되고 있는 거야? 내가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그 단계만 넣어가면 계단 올라가듯이요.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포기하고픈 그 순간들,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뭘 봐요? 엘리야의 그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가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고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건가? 오늘 3일째고 오늘 목요일인데 뭐가 되고 있는 건가? 계속 이렇게 가면 되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나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려온 관성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아온 관성으로 그냥 하루씩 걸어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함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산을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버티는 거예요. 정말 버티고 내가 이 시간들을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내 영혼을 치지 않는 감동이 없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순종하며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통과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나의 사명은 지금 아합 왕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그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 이 총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나 가서 사역해야 되지 않아? 나 지금 3년 동안 이거 왜 이런 시간들을 가고 있지? 그러나 순종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공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훈련 과정에 이 엘리야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가 언제일까? 17절 보면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2일 후에는 언제냐면 이 바로 앞에 열거한 그 엘리야의 그 모든 그 훈련 과정이 통과된 다음에, 그래서 그리시네가도 통과하고 또 기름병과 그 먹을 것 그 시험도 통과하고 그 일 후에 또 엘리야를 기다리는 새로운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시험이야? 또 고난이야? 이렇게 아마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게 뭐 끝나면 끝난 것도 아니고 파도처럼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건 시험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건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내공입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이런 시험의 문제, 이런 고난의 문제,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고요.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체험해 갑니다. 그리고 체험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가요. 믿음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또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에게는요, 시험은요, 심판의 날이죠. 시험은 심판의 날입니다. 또 시험이야? 또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통과하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공부에 내공을 쌓아온 사람, 그죠? 그 공부를 계속 준비해온 아이들한테는요, 시험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자랐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알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 괴로운 날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치르는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과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다만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앓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 과부가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사람이 그래요.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언제나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렇죠?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 보면요, 때로는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데 오늘 과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과부는 이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이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 나라가 가뭄에 기근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매일을 기적같이 그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가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오늘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과부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상황에 압도되어서 과거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만만한 상대를 찾아 책임을 전가하죠. 심지어는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한테 내가 원망의 화살을 가장 먼저 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림 숙제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엄마가 다 챙겨줘요. 그 그림 숙제를 하면서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밑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자기가 그렸어요. 그려놓고는 그림이 망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엄마 때문에 망했잖아.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막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막 투정 부리고 생떼를 부리고, 진짜 엄마는 어이가 없죠. 그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그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온통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지라고.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온유함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온유함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엘리야의 대응입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비 오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녀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온갖 비난을 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냥 그 아이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과부는요, 사지가 축 늘어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라는 건 부모에게는 미래가 끝난 겁니다.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아이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건요, 엘리야의 침묵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그 과부를 향해서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지 그녀의 그 무거운 그 짐을 자신의 팔에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한 사람은 사실은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과부 앞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단지 내가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합 왕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리시네가에 몸을 숨겼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르밧으로 이동해 왔어요. 매 순간 엘리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듣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대가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가?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때때로는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하세요. 그런 시련을 만나게 하세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연속적인 시련에 내가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지금 바로 지금 그런 경우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의 말이나 어떤 억울한 이야기나 어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 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그분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논쟁하지 않아요. 과부하고 지금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뭐 하고 있어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녀를 동정하죠.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아이를 내게 달라. 이게 뭐겠어요? 그 여인의 그 과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참 쉽지가 않죠.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엘리야의 태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엘리야의 태도가 너무 멋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는 그 온유한 태도는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요, 정말 목사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을 좀 줄여야 돼요. 저는 조금만 억울해도 막 그 못 견디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도 나만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네.
근데 생각해봐. 내가 꼭 죄인일까? 그럴까? 여러분, 이 입을 닥쳐야 돼요, 이 입을.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말을 줄여야 되는데 막 올라오는 거죠. 막 억울함을 내가 막 피력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소연하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엘리야의 침묵을 봅니다. 이 모세의 온유가 이 엘리야 안에 있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그 자기 형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에 아론하고 미리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비난할 때예요. 뭐 너만 선지자야? 뭐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그럴 때 그 모세의 태도가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거 막 그 억울함을 못 견뎌가지고 자기 민족 괴롭히는 사람, 때려 죽인 사람 모세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 여러분 훈련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그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내는 태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갑니다.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아이를 안고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매일 엘리야가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그 지내던, 그 교제하던 그때 만들어진 영적인 습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히 주님과 단둘이 규칙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장소 말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품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다락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행한 일 닥치면 뭐부터 할 작정이세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나면 억울한 상황 벌어지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반응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실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실 겁니까? 원망할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붙잡고 그 사람하고 하소연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에게 들을 마음이세요?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 하고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안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단둘이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그 장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길에 답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걸요,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대가 복된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습니다. 내가 그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나아갈 곳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그늘에서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능자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 자, 엘리야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성경이 죽었다고 했어요.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20절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과부 앞에서는 침묵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답답하고 그 억울한 심정을 토해놓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가엾은 과부의 마음을 찢어 놓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그동안 순종하고 복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런 재앙이라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랬을지 알 수 있냐면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내가 그 앞에서는 위로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 성도들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무슨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고 불평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토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다리세요? 부르짖는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 9월에 대필님 말씀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약속하세요? 내가 응답하겠고.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체면 안 차리는 기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시간 통과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절박하면 부르짖어요. 하늘 문이 열리기 원하세요? 부르짖으십시오.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그냥 그 절박감에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어디까지 나아가냐?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나오죠.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이 아이 살려주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요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엘리야가 성경을 막 뒤져보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나랑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네. 하나님, 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전례 없는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세요. 성경이 없던 내용이에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엘리야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믿음이 커지니까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앞에 충청도 두 사람이 시간을 너무 뺏어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50. 자,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금요 기도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셔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 어느 교회 단기 선교팀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이제 무슬림 국가로 간 거죠. 여러분 무슬림 지역은 너무 전도하기 어렵죠. 거기서 뭘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상황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15살 된 소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니 이게 검은 눈동자가 없는, 눈에 흰자밖에 없는 그런 소녀들이에요. 대충 상상되시잖아요.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팀이 가서 그 청년팀이었는데 그 부모한테 갑자기 그냥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 소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좀 어떻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더래요. 또 기도 받는 것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이 아이를 붙잡고 이제 조심스럽게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딱 봤어요. 여러분, 그 태어나서부터 15년간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는 검은 눈동자가 없는 소녀예요. 기도한다고 눈이 뜨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맞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이런 일 가지고 기도하면 자 기도하고 눈이 안 떠졌네 그러면 그거 뭐 상처도 아닙니다. 한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에 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기도 응답 못 받은 그 실패감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별일 없다? 그거 뭐 크게 우리한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런데 여기 그 팀에요. 이제 막 그 예수님 믿은 그 초신자 여대생이 있었대요. 그 여대생이 이제 가려는데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마을로 가라 그래서 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가요? 우리 더 기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초신자가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도했던 이 전도사님이, 성도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됐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1시간 더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또 1시간을 더 기도했대요. 그리고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또 그 여대생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한다고 안 되고 갑니까? 1시간 더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기도했대요. 3시간을. 3시간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요, 3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보니까 그 흰자 위에 검은 눈동자가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일로요, 그 무슬림 지역에 42명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10년 전도에도 1명 예수 믿기 어려운 데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요, 42명이 그냥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개척되고 6개월 뒤에 80명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기적의 이야기, 체험 이야기 이런 거 참 그 현장에서는 느끼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 참 애매하지 않아요? 이건 뭐 어디 뭐 매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얘기가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건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대학생들이요, 그 현장을 보고 다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다 선교사로 지원해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이 현장을 떠납니까? 내가 이런 걸 봐버렸는데 내 인생에 다른 건 뭐 어떤 걸 대단한 걸 더합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요, 그 중동 지역으로, 그 이슬람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아람어로 대화가 가능한 청년이 50명이나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선교사로 지원한 청년들, 지금도 그 준비하려고 아랍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청년들이 50명이나 생겼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사정 봐주고 기도했네. 기도해보고 아무 일 안 일어나면 그래 뭐 그렇지 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보통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사정 안 봐주겠습니다. 저 그냥 막 기도할 거예요. 막 그냥 살려달라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완벽주의자는 기도 못해요. 완벽주의자는 기도 못해요. 기도는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하십시오. 2시간 기도 안 되면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안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자, 그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기도할 시간 없겠어요. 이 충청도 2사람 때문에 지금. 자, 우리 이제 한번 같이 뒤에 거 다 이제 그냥 내일 하고 우리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